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년의 사역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주님의 권면 앞에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일주일 넘게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전의 제자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의 시작에 가장 먼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이름하여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을 해가다가 그것을 못마땅해 여긴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그리고 제국의 힘을 빌려서 얼마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로 인해서 정말 핍박이 너무 극심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무고 있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으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교회는 사그러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교인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여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후에 일어난 결과들을 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그 이후에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이 복음은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 유명한 이방 지역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 보면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힘과 유대교의 그 핍박 속에 교회는 위축이 되고 교회는 사그라들어야 되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는 점점 감소되고 성도들은 감소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놀라운 부흥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성도들, 결국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곳에 일어나느냐? 어느 곳에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느냐?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 진리는, 이 원리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어느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과 삶에 있을 때에 그 심령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 당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전도의 명령이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그릇으로 바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마지막 생명을 이를 때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놀라웠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누가? 교회가. 누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마땅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명제가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인호동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교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명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 이거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되지 않아요. 사명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사명을 느껴야 돼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구원받게 돼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뭔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상급이 있는 겁니다.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 부르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걸 우리는 흔히 말할 때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 여러분, 상황과 조건은 여러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과 사역,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달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사명은 다르지 않기에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일본의 내비게이터 선교의 대표를 역임했던 로버트 보드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51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34년간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땅에서 일본 선교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신 분입니다. 이 로버트 보드만이 쓴 책 중에 헌신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헌신은 교만으로부터 겸손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부드러운 마음과 양심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게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헌신으로 세 가지 영역을 이 보드만 선교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울 때, 깨달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고 이 보드만 선교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방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희생적인 헌신이 있기에 복음 전도는 이루어지고 선교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희생의 마음이 없다면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선교지에 어찌 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희생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20여 개 가까운 지교회들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에는 교회당만 잘 지어지면요, 저절로 숫자가 뭐예요? 한국하고 상황이 달라요.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왜? 위로받을 때가 교회밖에 없거든요. 의지하고 기댈 때가 교회밖에 없거든요. 지금 선교지가 그 옛날 우리나라의 그런 현상,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무엇에 기대고 무엇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런데 교회당이 세워지니 그곳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모여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지교회들에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쓸 것을 아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기도와 함께 힘을 보태는 이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 가정이 사역하는 지역에 미리 들어가 있던 한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그냥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딸을 구하다가 아버지 선교사님도 중상을 입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 사고로 인해서 현지의 사람들이 큰 충격과 슬픔, 우리 교민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이 위축이 되어졌어요.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은 현지 기관에 자신이 선교사라는 신분이 노출되어져 가지고 강제로 출국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이런 위험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이 이슬람권의 한 선교사님,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이 땅에서 이런 환난이야말로 내가 선교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되면 이건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그러잖아요. 뭐 어떤 힘듦과 어려운 핍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괜히 또 그게 매여가지고 상처도 되고, 내 이렇게 힘들게 일할 바에야 나는 차라리 안 하겠어 하고 우리는 자꾸 힘든 상황을 내가 일을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로 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그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녀 때문에 아버지도 중상을 입게 되고 또 선교사로서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이 지역에서 얼마나 선교사가 위축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야말로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이유다. 여러분, 우리 조선 말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이수정 씨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연이 미국에 소개가 되고 선교단체에 소개가 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한국 땅으로 가라, 조선 땅으로 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선교사들이 사명 하나로 가지고 한국 땅을 긴 시간을 걸려서 왔잖아요. 비행기도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배 타고 긴 시간을 항해해서 한국 땅에 왔어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순교자들의 묘가 있잖아요. 양화진 순교자 묘.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을 가하고 피를 흘리게 했는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칼에 목이 베여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교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지만, 그런데 한국 땅을 가슴에 품게 하신 하나님은 그 선교사가 계속해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금년이 우리가 기독교 선교가 우리 한국의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국 땅은 환난이 많은 땅이야, 핍박이 있는 땅이야,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돼, 이런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었겠어요? 그 땅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피 흘림이 있지만 복음이 진짜 필요로 한 땅이다,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땅이다, 이 생각을 가진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납치되어 가지고 생명을 잃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사회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언론, 신문,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해외에다가 단기 선교 보내고 선교지 보내서 애매한 죽음을 당하게 한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가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도우러 온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 한국이 이만큼 축복을 받는, 그들의 피가 호소하여 이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선교를 비난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축시키는 일은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이전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선조들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한 번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 조심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한다는 것과 우리가 선교를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선교의 사명에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선교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사명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선교를 내가 하는 거라면 힘들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비록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시대에도 선교하는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8세기에는 윌리엄 캐리로 대표되는 선교사가 있었고요. 19세기는 허더슨 테일러로 대표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선교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는 20세기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지를 후원하는 이 일들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이 사실은 뭘 말합니까? 선교의 때가 무르익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수많은 선교단체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시키셨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교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여러분, 평생 그런 말 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쓸모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갈 가치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이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어떤 이유로라도 중단될 수 없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교의 대명제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가라, 아니면 보내라. Go or send. 내가 선교의 사명을 띠고 가든지 아니면 선교의 사명을 띠고 가는 사람들을 네가 보내주든지 네가 후원하든지 네가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든지 가라, 아니면 보내라.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까지 이어져야 될 선교, 이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 힘을 쓰는 성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